네, 화요 렘넌트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손가락을 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 사람들에게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샬롬, 샬롬. 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종종 인사말로 이 샬롬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을 이 뜻을 알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유치부 때 앞에서 전도사님이랑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흔들면서 이렇게 샬롬 인사를 시켜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는 했었는데요. 일단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알고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하라니까 하고 잘 몰라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씩 하나씩 잘 배워가고 이 샬롬의 의미와 뜻을 잘 정립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의 뜻을 살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평강, 평안, 화목, 화평, 다 뭔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느낌인데, 여러분께서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습니까? 대부분은 안락한 삶이나 따뜻한 보금자리나 안정적인 월급, 노후의 보장,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려가고 막힘이 없이 살아가는, 불화와 싸움, 다툼, 분쟁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떠올리고는 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런 말들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행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단순하겐 그땐 그렇게 정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믿고 있는 신앙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제 삶에는 저런 평안이나 평화나 평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성경이 그렇다 하고 사람들도 그렇다 하는데 정작 저의 삶에서는 그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가고 순종을 하면 할수록 파고드는 내 삶에 점여오는 불편과 힘듦과 어려움과 그 손해보는 것들만 가득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잘못됐던지 내가 잘못됐던지 이 둘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의문이 일어나고 말씀에 대한 답답함과 갈급함, 이 말씀을 그래서 더 찾아보고 공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샬롬에 대해서 답을 찾았거든요. 오늘 그 찾은 답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진짜 샬롬과 이 평안을 함께 누려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과는 좀 다릅니다. 샬롬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자들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목함을 이루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자들에게 변화되어진 그 상태, 그것이 임한 상태가 평강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사고나 탈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 화목함을 이루는 것, 그것을 성경은 평강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과 다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그 평강의 관계, 화목의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른 진짜 평강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진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너무나 중요한 분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화목을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한 분, 예수님이야말로 그 구약과 신약의 그 교두보 역할을 통해서 그 구원의 모형을 부수시고 그림자가 아닌 그 구원의 실체로, 구원의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주신 분으로 메시아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 평강이 오직 예수님께로만, 오직 예수님으로만 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중요하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만,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님께로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서도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을 살펴보면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세상에서의 평강은 무엇을 말하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뭐 흔적도 없이 깨끗이 낫는 거,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 직장의 환경과 평가와 수입과 어떤 그 구조가 좋아지고 달라지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의 형편과 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을 세상은 평강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평강이라는 것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이 평강인 것처럼 가짜 평강을 세상은 전하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요, 또 현재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맞아, 저게 평강이지 하고 그것을 그냥 그대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금 내 삶에서의 가장 최고의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가짜 평안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더 큰 문제는 근데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의 괴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이게 아닌데 우린 자꾸 저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평강을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라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착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삶에는 왜 세상적인 평강이 주어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불평, 불만이 쏟아지고 그래서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강이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참 평강은 그런 평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거짓 평안을 외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내가 원하는 소원들 다 이루어지고 다 일사천리 진행되고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평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서 뭔가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거, 심적으로 육적으로 편안한 상태에 이르러서 사는 것을 성경은 평안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물리적이고 물질적이고 어떤 공간적인 것들이 나를 편하게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며 유지되는 그 하늘의 것을 평강,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기분이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있다가 막 좋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뭐라고 하시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명시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세상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의 참 평강과 이 세상의 평강은 절대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앞에서는 세상과 다른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갑자기 여기에서는 내가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라고 반문하세요. 아니라 나는 오히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강은요,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 일도 없는, 아무런 사건 사고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잔잔한 조용한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분쟁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에 평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쟁과 싸움과 어려움과 그 불편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분쟁들과 그 싸움들과 어려움들과 그 불편들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의 술 친구, 담배 친구, 유흥 친구, 여러 종류의 쾌락으로 유착되어 있었던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떠나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가족 사이에 분열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왜 안 하던 짓을 하냐? 종교에 빠지더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조롱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삶에는 화목과 화평보다는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져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행복해져서 그 쾌락 친구들과 어울려 함께 하기를 꺼려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관심사와 코드가 바뀌어져 버려서 이 결이 달라지니까 어울리고 싶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분쟁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은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화목해 되는 최고의 평강과 그 아름다움의 평강을 입음과 동시에 이 누려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전쟁들을 같이 동반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평강이 임한 자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인간관계, 술, 골프, 등산, 축구, 낚시 이런 것들의 의미가 큰 즐거움이 내게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누리던 그 즐거움과 가치보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가치가 내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었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니 이전에 살던 것처럼 막 살 수가 없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지고,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같이 걷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벗하며 지내던 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너 왜 그러냐 갑자기. 하던 대로 해라. 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냐. 약간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너도 교회 다니더니 좀 어떻게 그렇게 같이 변하게 된 거 아니냐. 이 정도의 무시와 조롱이면 다행인데,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업, 비즈니스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말고도 별의별 인생의 지장을 초래할 많은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세상과의 타협을 원치 않고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불법을 내 안에서 행하려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끊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세상 가치관과 부딪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꾸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이득을 본다든지 크게 행복해진다라든지 아무 탈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더 고단하고 피곤해지는 삶을 살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안 먹어도 될 그 천대 멸시까지 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그 평강이 진짜 임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단순히 지고지순한 아무 일이 없는 희희낙낙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그 십자가의 멍에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희생과 그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살아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믿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새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삶은 그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이러한 평강이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너무나 행복하고 좋지만 이 세상에서는 자꾸만 그 내게 주어진 평강으로 인해서 나의 삶에는 어려움과 그 분쟁들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거, 그 불편함이 이어지는 거, 손해봐야 하는 거, 인내해야 하는 것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나의 삶에 나타나는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이러하시다면, 이렇게 살고 계시다면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요, 내 삶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신세한탄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지고 볶임을 당하고 살면서도,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겨갈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화목해 되어지는 그 진정한 샬롬 평강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치 마시고 여의치 마시고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여정을 행진해 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참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평강이 임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샬롬이 임한 자들의 삶으로, 그 샬롬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으로 여러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강, 그 샬롬이 주어진 삶의 모습이 어떠하냐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최후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지가 없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그 진리와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져 있는 그 상태. 그래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이나 환경은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버겁고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는 그 순간일지라도 여전히 나의 마음은 기쁘고 그 잔잔하기만 한 그 상태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물러져 있는 그 하늘의 선물,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부음받은 것을 성경은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늘이 주는 평강, 이 샬롬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샬롬을 예수님이 부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유일하고 대체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자 은혜로 주어지는 것, 그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샬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